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건의 발상지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당시 땅이 비옥한 곳으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었고,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상업도 역시 성행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였기에 여리고는 팔레스틴에서는 가장 큰 과세지의 중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무제도는 지금의 제도와는 다르게 자기 임의대로 얼마든지 착복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재량권이 세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당연히 삭개오는 자신의 직책을 남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참 겉으로 바라볼 때는 남부럽지 않는 그런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남에게 말하지 못한 큰 짐이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자아에 대한 부담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세리라는 이 직책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여리고성에서 제일 큰 면허 없는 도둑놈을 찾는다면 그는 삭개오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세리라는 직책 자체가 지배국이었던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현실의 삶의 배경이 그로 하여금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에피소드는 그의 이름에 대한 의미이죠. 삭개오, 아마 그의 부모님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정한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너는 참으로 정의로운 그런 인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편이 이 세상에서 항상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순결한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뜻은 정의롭다, 순결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나른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소속은? 그리고 지금 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난 지금 주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는 이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중년의 신사인 삭개오는 이런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참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지금 현실의 삶을 바라보니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았는데 가만히 바라보니 애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를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의 터널에서 빨리 헤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 소식이 삭개오의 가슴 속에 조용히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나의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질 수 있을까? 나란 존재의 의미를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 삭개오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이 여리고의 역사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그게 그들에게 부딪혔던 가장 힘든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기도 했고 여기서 또한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승리를 얻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이 여리고의 삶, 그 승리를 한번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재현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삭개오에게 일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는 바로 나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산 사람들도 우리 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용함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의 소리를 주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곁에 한강도는 마지막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함으로 인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저 낙원에 이르리라는 주님의 귀한 축복된 말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기회를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무엇인가 해결의 기미를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삭개오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에게 가자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키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약점이 축복의 조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작은 키로 인하여 주님을 보기 위해 옆에 있던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눈에 띄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그 가정에 모시게 되는 그런 행운을 그런 맛보게 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허물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약점이 이렇게 축복이 될 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사랑하겠노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혹시 남에게 말하지 못할 나만이 안고 있는 생의 컴플렉스는 없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선호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남에게 감추고 싶은 자신만이 안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그 아픔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주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큰 복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약함이 곧 강함이었구나. 그 약함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한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강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삼아 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생애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맡기셨는가?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가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사역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 사역을 맡기신 것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점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세리당입니다. 체면 다 구겨진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왜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은혜이지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그 은혜 이상의 사명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럼 삭개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움켜잡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삭개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집에 가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요하여야 하리라. 왜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융숭한 대접을 받기 위함일까요? 편히 쉬기 위함일까요? 하루를 즐기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가시겠다는 것은 그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함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기 위함입니다. 깨뜨릴 것은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부서뜨릴 것은 부서뜨리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깨어질 것 깨어지고 부서뜨릴 것 부서뜨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삭개오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락을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제공이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평안을 주기 위함도 아니요 안락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없던 것을 더 많이 세상의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기 위함이며 여러분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죄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집에 오시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고통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영적 아픔을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메스를 대십니다. 때로는 자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어 메시기도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왜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던가? 왜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가?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아의 바벨성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런 자신이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자신의 모든 죄성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바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성 때문에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면서 왜 나라는 존재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던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주랴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며 얼마나 아픔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에 투자를 해왔었습니까? 물질을 바쳤습니다. 젊음을 바쳤습니다. 시간을 바쳤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온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고통이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괴로움이 속에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경험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 경험을 해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그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인하여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버림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만이 진실로 예수를 만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난 뒤에 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삶을 통하여 그는 주님께서 그 가정에 오시고 나신 뒤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이렇게 결단한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잘못 살아왔다고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 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진 자로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던가. 이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속에서 가진 자의 인색함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호주머니를 잘 풀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인색한, 자신의 지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빵 한 조각 던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땀을 흘렸으면 이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그 눈물과 땀이 그 속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드린 것인데. 얼마 전에 노예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노예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노예에서 얼굴을 뵙기 때문에 또 가끔 밖에서도 만나기도 합니다. 소문난 부자입니다. 근데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그날 굉장히 부자인 이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큰 그 생각지도 않는 것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대했었습니다. 저분은 돈이 많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노예원들이 가져가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식사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식사 한 턱 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곁에서 계속 충돌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내기는 냈는데 하는 말이 나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서 뇌라고 아주 좋아되니까 어쩔 수 없어 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가지고 내더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어디로 가더라도 절대로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지. 그럽디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방에 모셔던 삭개오의 주님 앞에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절반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욕을 먹으면서 버려들인 돈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친 것이 있다면 사변을 갖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결단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이웃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요?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님 앞에서 진실한 자아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고, 참 이웃에게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실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와 그리고 너에게 진실을 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그 물질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의 생명에 대해서 말입니다. 언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케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그리고 10절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개오를 부르시고 그 가정에 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세상 33년의 세상을 살시다가 40일 동안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해피데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 사랑을 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왕의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복음 증거하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보이라고 하실 때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의 밀관 시험받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주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명하신 주님, 이 시간에 교만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받잡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전도는 왕의 어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남들 앞에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제시할 것입니다. 예수 구원이며 예수 생명이란 이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구원해 주심에 대한 너무나 고마움과 감사함, 오늘도 내 마음을 물질과 함께 표하여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이 물질과 함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들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의 교회 건축을 하여 귀한 예물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성경 헌금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일천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아까운 마음 없이 인색한 마음 없이 주여 기쁨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합니다. 거룩한 부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거룩한 헌신을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주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소서. 가정을 축복하소서. 사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대상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칠 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손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드린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함양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은혜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승이라. 주님 너를 부르
주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랑 사신 그리스도 생미하신 우리 주 서해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해피데이 영상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제7째 비데이의 4주차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초청장이 다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인적이 보니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번 다음 주일날 우리 초청해야 될 귀한 생명들이 기록이 두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귀한 생명들 꼭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오게 해주셔서 복음과 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교인 한 끼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 명단을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만 이런 일에 여러분들 자그마한 힘이 보탬이 되면은 우리 큰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성도님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신 뒤에 꼭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0.1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안 되는가요? 네, 꼭 체크해 주시고 이거 다 훈련이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순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 나로 인해서 너를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오늘 낮에 장로님 기도해 주셨으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제29회 권사 여장로 장로 부인 세미나가 경주 KT 사운 연수원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홍빈 집사님이 모친 되시는 백소조 우리 성도님 지난해 금요일날 이 소천을 하셔서 오늘 아마 출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봉사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교인 성전 릴레이 기도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1시간씩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이 기도에 같이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부터 월요일부터는 정교인 해피데이를 위해서 새벽기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해피데이 영상 하나 보고요. 4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위원장 나와서 구호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진행위원장 나와서 구호 제창 읽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예. 제가 좀 자막이 안 나와서. 연습이. 고 준비. 울산 수성 채우자. 천국 백성 나가자. 영원 구원 전하자. 예수 사랑 400 200 작전 해피데이 1608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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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새로운 가족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선의 우리 성도님이시네요. 우리 현혜영 우리 집사님이 예비신자네요. 예, 감사합니다. 빨간 지붕이라는 의류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대근 구라주공원이 이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 지붕이. 예, 빨간 지붕을 많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안선의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현행 지사님께서 예비 신자신데 오늘 인도를 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MD는 우리 이기남 집사님, 구역은 11구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마리아입니다. 네, 사랑 남편의 회사원이시고요. 애 둘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귀한 믿음의 자녀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주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늘 영광 바라보며 천국을 가슴에 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르셔서오니 주님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기로 약속해 주셔서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딸의 삶의 복의 복을 도하시고 사후에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귀한 딸로 인하여 사는 남편도 사는 두 자녀도 복을 받게 하시며 가정이 흥왕해져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가정되게 주님 도와주시오시며 자다손손이 주의 귀한 딸로 인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주의 딸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을 서로 수원에 나누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를 인하여 그는 우리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 봉사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달란트 주셔서니 하나님 앞으로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귀한 딸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심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마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 제가 하나 빠졌나요? 예, 거기 미안합니다. 광고가 있는데 그 해피데이 광고 조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해피데이 콘서트 준비위원이 오늘 낮 예배 후에 12시 35분에 시온 예배실에 모임이 있습니다. 자, 명단이 쭉 나오죠. 예. 무대 진행 박원철 집사님, 영상 음량 이병훈 장로님, 변성희 집사님, 박인임 집사님, 김길상 집사님, 보도는 정재천 집사님, 이연지, 이슬, 우리 청년, 그리고 몸찬양, 현혜영 집사님, 진행위원들, 그리고 저와 우리 저희 집사님, 김호중 집사님, 김홍규 권사님, 장희 집사님 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12시 30분에 꼭 참여해 주시자 하는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교인 성전 릴레이 기도 신청을 지금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여러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갈 것인가 가스에 대한 작정해 주셔가지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작정 예비 신자는 90명이 작정을 했는데 326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이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교인 성전 릴레이 기도 신청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안선이 우리 자매님은 남으셔서 좌우에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기남 집사님, 우리 현영 지점도 같이 촬영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나 참 행복합니다. 네. 자, 큰 소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제물로 바치고 주신 은혜 사랑 너무 감사하여 감격 어린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흩어진 교회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도 출타 중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비록 앞두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